오늘은 이 천국을 바다에 친 이 그물에 비유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낚시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니까 같은 어떤 유가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낚시꾼은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지만 어부는 생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를 믿는 주의 제자들을 두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도들,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남은 생애가 드려지고 섬겨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활 터전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해서 생활하겠지만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조그마한 배를 하나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낙지도 잡고 때로는 게도 잡고 이런저런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잡는 기구는 다르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서 들어오면 그것을 선별을 하는 모습도 봤고 또 어떤 것은 또 좀 좋은 상품들은 판다고 못 먹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집에서 끓여도 먹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생물들이 가득히 잡히면 그것을 가져와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잡혔지만 다 취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만 가려 담는다. 가치 없는 것은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친 이 그물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불러드립니다. 조건 없이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살인자라고 너는 오지 말아라 하는 법도 없고 강도라고 너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말이야 저 나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다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불러드리는데 불러들여 가지고는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에 다 죄인이요 악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중에 모두를 불러 모은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벌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것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악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악인들 맞습니다. 저도 악인이었고 여러분도 악인들이었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로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의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2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불러내었었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인된 존재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입 이렇게 모든 것이 손, 발 다 같은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사람마다 제각각 얼굴이 다르고 신체가 다릅니다. 또 그 다른 것만큼이나 한 사람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어떤 성품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제각기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 어떤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 어떤 성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제각각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천국 백성이 아닐까, 나도 천국 들어가지 않을까, 왜 값없는 선물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느냐, 못 받아서 생각하느냐, 이런 우리 각자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나의 가진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내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에 들어가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만 무조건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때때로 내 믿음이 진짜 올바른가? 나는 믿음 생활을 지금 똑바로 바른 길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한 번씩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그날 설교에 입각해서 이게 뭐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런 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 중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 그때 한 주 한 주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헌신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믿음에 관한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자녀들,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지식들, 참된 진리를 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명하심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저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늘 이걸 말씀하자 이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걸 한번 전하자 해서 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뭘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구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나왔다가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이런 말씀 하네, 이럴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1년 만에도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3년, 5년, 7년 만에 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이고 이런 말씀을, 하필이면 또 그날이 장날이라고 돈 얘기를 하네, 헌금 얘기를. 그러면 역시 교회는 돈 얘기를 한다. 평생에 처음 나왔다가 또 그걸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다가 놓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확인하느냐? 이 확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낙신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 속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거 뭐야? 내 이러면 지금 지옥 간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내가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확인해 보지 않고 무대포로 괜찮겠지, 내 신앙은 괜찮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어느 날 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못된 물고기 내어버려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요, 살인자요, 강도요,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심히 그냥 무조건 나는 옳을 거야 이렇게 해서 길을 막지 마시고 유심히 자세히 여러분을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돌이키고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진 믿음은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선한 삶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섬겨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잿된 삶을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 부분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날들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주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항변할 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한마디도 한거가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해서 단단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나가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해도 단단하게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데 기초 없이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 지은 것처럼 해놓고 나면 집을 짓고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탕류가 치면은 이 모래가 썰려 나가면서 집이 기우뚱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뭐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간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집은 지었지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무너지고 멸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객길로 가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 믿음은 산 행위가 나오지만 죽은 믿음은 산 행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모두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해에 출석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겨지는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버려지는 것은 악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앞에 택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자는 어떤 존재냐?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에 따라 나가야만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가자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분은 내 생각은 그래도 나는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을지라도 그건 내 주장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당신은 신앙이 어떻네, 옳네, 그러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자기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참된지 안 된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바르게 가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이 바르게 가니까 고민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쫓아 나아가라고 말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은 뭐가 잘못되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특징 중에 첫째 하나는 죄된 삶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많은 경우에 내가 전날에 누구 물건을 훔쳤다, 누구 돈을 좀 훔쳤다, 뭐 가게 가서 과자를 훔쳐 먹었다, 누구에게 못된 짓을 좀 했다, 이러한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해 옵니다. 내 몸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없을 때 얘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개도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내 맘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면은 저는 된장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된 삶인 것입니다. 그 죄된 삶을 사는 중에 살인도 하고 독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격가지가 이런 죄 저런 죄고 나무 자체가 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이 죄된 삶을 버립니다. 비록 온전치는 못해도, 왜냐하면 회개했다고 지난날에 내 속성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내 마음의 정욕은 좀 더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회개했다,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거룩하고 어렵지만 나의 삶의 행태 속에서는 여전히 허물진 게 가득합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그러고 약해서 그렇지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저는 29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반항했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교회는 들락날락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진실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활은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그분께 돌려놨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자 해서 이것저것 제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면서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회개한 자는 마음의 정결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남은 생에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회개라가 나 딴에는 회개한다고 한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나는 회개했는데 하지 말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 죄된 삶에 대해서 회개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회개는 안 했는데 싶으면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두 번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팔려서 죄 가운데 살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셨으니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진정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회개한 자만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죄된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특징들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이 난지 주님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는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할지라도 실제 내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자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치 않은 자이고 주님을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은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회개치 않고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이런 추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달려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몸을 띄우면 무슨 부표라도 하나 잡고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의지가 강하니 약하니 할 것 없고 잘 배우니 못 배우니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불편하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것이 아니면서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도 이기적인 것 아니겠어요? 주의 것으로 돌려놓으십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뜻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내 생각, 내 뜻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뜻이 나타날 때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만약 이대로 죽으면 악인으로 분류될지 의인으로 분류될지 여러분이 판단해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돈이 최고인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벌이를 추구하고 돈을 모으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으면서 돈벌이를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돈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럽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상은 네 가지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실천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이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하나입니다. 내실하지만 사실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는 그것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용들이지 이거 하나 실천하고 저거 하나 실천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인생을 회개하고 되돌려 놔야 합니다. 주님 것으로. 본래 주의 것이었으니까 나를 주님 것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9세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갈등 한번 느끼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주를 믿은 것이 후회를 한다든지 뭐를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탄식이 되고 내가 좀 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눈물 흘리고 그랬으면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단 한 번도 의식 속에서 불평을 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상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이 같은 4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은 옳지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자신의 믿음 생활에 주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죽지 않을 테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든지 혹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말씀에 반응이 옳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죠. 어쩌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으면 믿음이 옳은 줄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이단시해서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핍박했던 존재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참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앉아서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서라도 이 말씀이 해결되기까지 그래서 내가 참되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주님 앞에 연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자는 다 들어갑니다. 죄된 삶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들의 삶은 회개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체 하는 순간에 사단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생명의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